여러분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빠요? 이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기까지 참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 또한 과제를 수행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당연함을 내려놓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저뿐 아니라 모두 한 번쯤 해보신 질문일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의 철학을 이루는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복잡한 그의 책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것도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어차피 사라질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욕심대로 살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그렇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향을 잃어버리면 표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난이란 풍랑 속에 좌초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가운데 그 목적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그저 쾌락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면 잃어버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복강의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빼앗고 도망치고 또 빼앗고 도망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칭하는 이름이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체성을 찾는 몸부림은 개인의 열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눌 때에 그것은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틀며 타락한 세상을 들어 올리는 거룩한 지렛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들을 그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때부터 안디옥에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뜻합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뜻했고요. 또한 헬라인들은 신적인 인간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다윗과 같은 절대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황제나 헤라클레스, 다윗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청년 목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성도들이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질서를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비전을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세상과 같은 말을 했다면 이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웃기지 마,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힙니다. 진짜 황제가 무릎을 꿇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기 원하십니까? 딱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비전을 그리며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건 안디옥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안디옥 개신교회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안디옥은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예전에 있었던 시리아 있죠.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시리아 위에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많이 건너오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편견의 벽을 부순 교회입니다. 편견의 벽을 부순 교회.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가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혈통에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실현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회, 고정관념을 깨는 교회, 그렇게 복음만 전파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이들의 선교는 말뿐인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자칭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런 아름다운 덕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들은 은혜 가득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23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바나바가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으면 오자마자 은혜를 받을까요? 저는요, 우리 광림 남교회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교회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끝으로 넷째, 이들은 말씀 위에 견고히 선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여 이제 팀을 이루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했고요,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거룩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한 교회가 떠오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광림교회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광림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DNA를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계를 넘어온 교회, 불가능에 도전한 교회, 경계를 넘어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강을 건너왔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건너왔습니다. 적극적인 신학으로 절박한 시대, 불능에 도전하여서 마침내 승리한 교회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울수록 기도의 무릎을 더 견고히 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을 밝힌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 주일 우리 안디옥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잃어버린 열정이 있어요. 잃어버린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어디서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그 기준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광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전통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 1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모태가 무엇입니까? 그 사상적인 기반, 계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란 위대한 순교자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바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졌다. 이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들이, 우리가 막 선교사님들 파송을 하잖아요. 선교지로 파송하잖아요. 멋지게 파송받아 간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받은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들이 간 건요,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쫓겨난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응어리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 신실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난 군중의 돌에 던짐에 의해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순교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집을 뺏겼습니다. 재산을 뺏겼습니다. 겨우 밤에 옷까지만 챙겨든 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인생의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불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눈물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순교의 아픔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철저한 실패예요. 찢겨진 상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생명의 성전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 받은 고난의 도구로 세계 선교를 위한 생명의 교두보를 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복음의 생수가 됩니다. 그들의 찢긴 가슴은 이방인을 품는 넓은 가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왜 사정없이 내 인생 곤두박질 치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생명 역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이란, 박해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있지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미래를 세우는 가장 거룩한 영적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실 이 고백은요,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자녀들을 잃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이 이게 목숨을 잃어요. 뭐 외화단, 뭐 이런 운동 때문에, 중국의 그런 운동 때문에 목숨을 하나 둘씩 잃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말합니다. 왜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이냐? 왜 사지로 몰아넣냐? 너의 선교는 끝났다. 돌아와라. 모두 다 헛된 죽음이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거룩한 영적인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까지도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라.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목적,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위대한 점은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목숨들이 위협을 받아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 자, 28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인들의 행동입니다.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 교회에 십시일반하여서 힘을 모아서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출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꿈꾸는 바를 알 수가 있지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축구 용품 모읍니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농구화만 모읍니다.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옷가지와 화장품 삽니다. 결국에는 성형외과 갑니다.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다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지출을 해요. 일례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현대 사회가 돈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돈 쓰는 거,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 원씩 쏟아붓는 거. AI입니다. AI.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은 이윤을 냈을까요? 다 어디에 팔린 거예요? 다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그런데 다 꼽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이 그곳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현대 문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신론적인 AI 사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뭐 애플이나 뭐 챗GPT의 오픈 AI 이 수장들이 다 이게 무신론자고 더 충격적인 건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기술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조류 속에서 이런 세태 속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곡은 목적 없는 선곡입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의미 없는 쾌락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요 이유 없는 행복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유토피아 하는데 이 유토피아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16세기 토마스 모어함입니까? 이 사람이 그린 유토피아 이상향, 이상사회는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에 6시간 일하는 게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왜요? 당시에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6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고상한 취미, 뭐 독서, 음악 감상에 할 수 있다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유토피아입니다.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이상사회였어요. 다 뭐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유토피아입니까? 이상사회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인생의 만족은 결코 환경과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상사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아파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불꽃 무엇을 위해 태우시겠습니까? 내 인생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침묵을 다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찾아오는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함께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의 곳,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허황된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저 열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흉년 속에서도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 열방에, 특히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저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를 재건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슬림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게 이슬람은 이제 종교가 정부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란 보세요. 저 튀르키예 땅에, 무슬림 땅에 우리가 최초로 개신교회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항상 감독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유력한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비전을 보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마침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상 최초로 저 무너진 안디옥 땅에 계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두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시발점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하나님의 꿈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교 역사에 기억되는 우리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